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오늘 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잘 알아듣고 한 주간도 그의 뜻을 따라감으로 내일의 좋은 터를 쌓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도의 이치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도의 이치에 서서 삶으로 사단을 굴복시키고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갖게 하시고 또 주의 명령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을 힘차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아래 거함으로 심령이 평안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임하는 곳에 그 심령 속에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전서 1장 9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증거되는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성도의 신분. 다 같이 해봅니다. 성도의 신분. 성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고 실상으로 내가 효력을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만 알아도 대단한 겁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죠, 소설. 여러분 아마 다 보신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 왕자가 어느 날 거지를 봤는데 자기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죠. 바꿔 입고 거지는 왕자 집에 가 살고 왕자는 거지 집에 사는데 이게 거지는 왕자 집에 살아도 왕자가 사는 침대에서 자고 밥을 먹고 다 하는데 나는 거지인데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집에 살고 거지가 먹는 음식 먹고 그래도 항상 나는 왕자야. 나는 왕자야. 언젠가는 이 사실이 밝혀지면 나는 다시 왕궁에 들어가 살게 될 거야. 이 말씀이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거지로 살 망정 마음, 정신, 생각은 누구예요? 왕자지. 그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지라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나는 뭐 왕자니까 언젠가는 왕정복귀를 해서 왕자도 되고 왕도 되고 다 그럴 사람이야. 거지로 살아도 행복하거든요. 그의 신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지는 왕자 집에 살아도 생각이 거진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왕이 먹는 밥을 먹고 왕자가 자는 침대를 자고 다 해도 나는 거지인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사는 것은 좀 남루하게 살아도 우리는 이 몇 가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9가지의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니까 좀 어깨를 펴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세상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자유. 우린 이렇게 살자 이거예요. 지난주까지 5번째 했는데 5번째가 뭐였었죠? 네, 어두운 데서 불러내심을 받은 자. 어두운 데는 제 마귀 사단 음부 이 모든 것이 다 어두움인데 그런 데서 살면서도 어두움인 줄을 모르고 재밌었죠. 그 속에서 묻혀서 살았지만은 거기서 내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불러내심을 받았다는 겁니까? 네, 불러내요. 이건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힘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내가 거기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치 그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들이 나가라는 명을 받았고 소돔성이 불탈 것도 알았고 나가야 될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게 많아. 물질, 친구, 정든 집, 또 그동안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가정, 가재 도구들, 이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볼 때는 불덩어리가 떨어질 시간이 다 돼서 급한데 롯의 가족은 나가질 않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번쩍 들여다가 담석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자기의 의지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 믿은 것 같죠?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판을 놔보고 계산을 해보고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또 무슨 연구를 해보고 그래도 답은 아직은 아니야. 죽을 때 가서 예수 믿지 뭐. 천당 간다니까. 지금은 일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뭐 꼭 교회 나가야 되나? 안 하는 쪽으로 갑니다. 안 하는 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와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두움에서 나와서 오늘 여기에 와 있냐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직도 인정을 못 하겠습니까? 인정을 못 해요? 내가 나가고 싶어 나온 건데 목사님은 자꾸 이거 옥지 쓰는 거 아닌가? 그거를 빨리 터득을 해야 돼요. 나는 그 수렁에 빠져서 발버둥 치면 조금 더 들어가고 조금 더 들어가지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와야 돼요. 그게 누구라고요? 자, 성령 보혜사. 보혜사 성령의 도우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내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 이거예요. 어둠에서 우리가 불러내심을 받았으니까. 네? 이것을 아주 극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극적으로 부름받았어요. 절에서 있다가 나왔으니까 극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부모님에게 이렇게 은근히 끌려서 나온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네? 또 지나가는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전부 극적입니다. 전부 극적이에요. 전부 다 뭐 드라마틱하다고 그러죠. 극적으로 불렀는데 본인 생각의 우연이라고 하는 거죠. 또 더 좀 부족한 생각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 나가는 거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거 괜찮을 것 같아. 손해 볼 건 없을 것 같아. 아, 교회 나가면 내 장사, 콩나물 장사하는 것도 좀 더 잘 될 것 같아. 또 내가 사람 새기는 것도 교회 나가면 조금 잘 될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오지만 그것마저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기까지 나와서 있는 거 은혜롭게 생각하고 은혜 아래 들어가고 싶고 더욱 감동받고 싶으면 성령이 하셨구나. 몰랐어도 성령이 그렇게 하셨네. 나 같은 꾀쟁이가 이해타산을 잘 따지는 내가, 자기 실리를 챙기는 내가, 자기 욕심이 있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나와 있지?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아, 당신이 어떻게 예수 믿었어? 아,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제가 예수 믿던 친구들을 옛날에 교회 다니던 친구들 만나면 내가 예수 믿고 목사 노릇한다고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어? 아니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예, 그 얘기죠. 그 얘기죠. 안 믿어진다는 거죠. 안 믿어진다.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래요. 음. 예수 믿을 소질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 했다고요? 성령이 하셨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성령이 구원해 냈으니까 지난번 집회 때도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은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영으로 들어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와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데 그 이름을 보혜사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들어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들어와 있어도 아, 내가 예수 믿는 거지 뭐 내가 교회 나왔지 뭐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은혜의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주의 말씀이 주의 날을 구별하여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켜야지
그렇게 해서 지켜도 됩니다. 되는데요,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려면은 내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나는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몰라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했죠. 네, 했을 때 그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 팔 생각은 귀신 마귀가 주고 있구나.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걸 알았으면 안 하겠지. 그걸 전혀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딱 이렇게 저녁 만찬 자리에서 식사하다가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해도 다른 제자들은 접니까? 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유다는 그런 말을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심지어 떡을 한 조각 찍어서 입에다 넣어주면 네가 마귀야. 너 나 팔려고 그러니까 너 할 일 해. 그래도 내가 마귀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걸 언제 아느냐? 끝난다. 연극이 다 끝난다. 실제 사건이 다 종료된 다음에 그때 가서 내가 탄에게 속았구나.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자학행을 하는 겁니다. 유다는 절대로 자기가 귀신 생각이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을 해도요. 여러분 귀신 생각이라고 해본 적 있어요?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그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유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예수가 죽어야 세상이 태평해.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 정당한 일, 이 일을 내가 해야 세상이 평온해.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사단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자, 반대로 신자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용서했다는 너도 용서해야지. 그래서 용서를 합니다. 심지어 용서하고 또 사랑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 받아서 한 거예요. 그래도 거기 사단이 개입하는데 뭘 개입하냐면 성령의 뜻이다. 음성이다. 성령의 생각이다라는 그 생각은 못하게 합니다. 왜? 그 생각을 하면 자기 나라가 무너져. 그래서 성경대로 하라고 그래요. 성경대로는 하되 성령의 음성이라고는 하지 마라. 성경대로만 했어도 잘한 겁니다. 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온 거 성경대로 나와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구의 뜻을 따라 한 거라고요? 성령의 뜻. 성령이 주는 생각. 그게 중요해요. 성령이 주는 생각. 근데 성도는 성령이 주는 생각을 가졌으면서도 성령이 줬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고
가룟유다는 마귀의 생각을 하면서도 마귀가 줬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기 쉬워요. 이제부터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의를 지키고 오후에 나오고, 이 시간에도 그냥 무심코 나온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오라 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이 오늘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주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니 내가 오늘 나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점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생활화해 나가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게, 성령 충만하면 음성이 들린다는데, 환상이 보인다는데, 막 뭐가 막 일어난다는데, 뒤집어진다는데. 여러분, 뒤집어진다는 것도요, 성령의 역사로 뒤집어지지 않고 여기 나올 수 있을까요? 어때요? 뒤집어졌어요? 앞으로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나온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옛날 삶이 아니잖아요. 이미 받은 걸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생각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의 일기를 쓰는 것은 어려운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기 쓰는 사람들 저는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보통 일기 쓰는 사람들.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날에 프렌치 카프카라는 작가, 벌레라는 작가입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바퀴벌레가 되겠더라. 그 소설 유명하잖아요. 그것을 쓴 사람이 일기를 매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200여 년 훨씬 전 사람인데, 특별히 그 약혼녀와 수백 통의 편지 내용을 일기로 썼는데, 그게 지금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기를 그렇게 매일 쓰다 보니까 작가가 된 거예요, 작가가. 근데 그 일기가 그냥 상당히 그 철학적인 의미도 있고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의 역사입니다. 근데 일기니까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했어. 이거 공개하지 마라. 다 태워버려라. 산더미 같이 쌓이는 그 원인을 전부 태워버리라고 유언을 했는데, 그 변호사가 그 말을 지키지 않고 다 그걸 골라서 출판을 해버렸어요. 유명한 책이 됐는데, 그 일기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본인을 작가로도 만들고 일기 쓰는 것은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일기는 저는 오늘 또 하나 썼는데, 간단히 썼습니다. 그건 뭐 간단히 썼는데, 성령의 뜻이 이런 건데 내가 못했구나. 실패한 다음에 압니다. 가룟유다처럼 다 팔아먹은 다음에 이거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것도 써야 돼요. 성령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내가 했구나. 그래서 성령의 뜻을 못 따랐구나. 실패했다. 다음엔 잘하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잘 따라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걸 줬고, 성령이 생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생각.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럼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이게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머리가 좋으니까 성경 기억한 거 그거 성경대로 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걸 빨리 고쳐 먹으세요.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 그걸 누가 준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걸 바꿔먹고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사건에 대해서 선하게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그렇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해놓으니까 내 마음이 어떻더라. 느낌을 써놓고
사실은 간단한 건데 안 해보니까 어려운 거죠. 숙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누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의 성령과의 삶을 문자로 기록해보자. 길지 않아도 되고 형식도 없습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글로 옮겨놓으면 됩니다. 그것도 안 해봤으니까 이제 어려운데 몇 번 하면 또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고 좋으면 하고 별 효과가 없다 하지 마세요. 그걸 뭐 억지로가 아닙니다. 근데 안 해보고 안 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걸 안 해요. 집회는 일회성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는데 그냥 성령은 뒷전에 두고 말씀만 따라간 게 있어요. 잘했어요. 이제부터는 성경대로 할 생각이 나면 이건 성령의 생각이다. 그걸 붙들어야 되고 선하게 살고 있다. 성령의 생각이다. 이걸 붙들어야 되고 용서다. 성령의 생각이다. 사랑하고 있다. 희락,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지. 그런 생각이 났다. 성령의 생각이다. 붙들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이 하시는 큰 역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놓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믿지는 장사예요. 믿지는 장사.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좋으면 계속하고 나쁘면 그만두고 안 해보면 어리석은 것이고 큰 손해를 보고 사는 거죠. 충만 일기는 여기다 교회에서 나눠주니까 거기다 해도 되고 여러분 일기장에 써도 되고 아무 데나 써도 됩니다. 그건 또 남이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보는 거고 남과 나누는 거 좋겠다 생각하면 또 써서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유다는 마귀에게 속아도 마귀 생각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실패한 거고 신자는 성령의 생각을 줬는데도 성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은 계속 일하시는데 생각에다가 말씀을 주고 예수님의 그 성령 충만의 20가지 요소로 계속 사인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 받아져요.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인정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6번째인데, 6번째 뭐라고요? 무슨 능력? 신기한 능력으로. 네? 보호하신? 제목을 내가 뭐라고 불러줬나? 한 사람만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에 들어간 자. 그의 신기한 능력은 놀라운 능력. 신기한 빛이라고 그랬나요? 신기한 빛? 신기한 빛에 들어간 자. 그게 6번째지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간 자, 들어가게 하심을 받은 자다. 귀한 빛은 신기한 능력, 놀라운 능력 같은 얘기입니다. 그 빛은 무슨 빛이냐면
하나님 안에만 있는 빛이에요. 하나님 안에만 있는 빛. 그의 신비한 능력, 기이한 능력, 놀라운 빛,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빛의 근원입니다. 빛의 근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빛의 근원. 물리적인 빛, 신령한 빛, 다 빛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5절. 5절. 5절 한 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다. 어두움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면 모든 빛이기 때문에 생명세계도 알고 구원세계도 알고 인생의 바른 길을 가는 세계도 알고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근데 그 빛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세리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은 빛이다. 나는 그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이 자기 백성이 와서 비치는데 백성이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빛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에 대해서 요한이 확실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빛의 근원이신데 그분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하나님만 빛의 발광체이고 예수님이나 모든 인간은 빛의 반사체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빛의 발광체와 반사체를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무슨 빛이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빛이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데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기독교 복음선교의 그 교주는 신도들과 이렇게 대화한 거 좀 들어봤는데 하나님 보고 싶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보고 싶지? 하나님 보고 싶지? 자꾸 반복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양반? 네?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가 계신 곳. 교도소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거기 가 계실까? 그래도 사람들이요, 이렇게 쏘가 넘어가는 거 보면 참 이상해요. 왜 넘어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미혹의 영이 한번 이렇게 휩싸이면요, 검은 것을 희게 보고 흰 것을 검게 보고 이렇게 반대로 봐요.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미혹되지 않은 것만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누군 미혹되고 싶어 됐겠어요? 귀신에게 쏠리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걸 그대로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그건 예수님이 하는 소리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에 동참했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리가 뭐냐? 그 진리를 보여주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뭘 보여주는 빛이에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면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 무엇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면 뭘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죠. 성경을 알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진리를 아는 것이고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 생명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연합되면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끊겨지면 사망.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연합시키는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또 영생의 빛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이제로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생빛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빛이 있습니다. 구원의 빛.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사도행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종교다원주의처럼 여러 길이 있다는 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구원의 길 오직 예수. 또 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참 삶의 빛입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참 사는 게 뭐지? 바로 사는 게 뭐지? 진짜 사는 게 뭐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진짜 사는 거야? 그 참 삶의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제대로 사는 거고 예수님처럼 못 살면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이 뭐냐? 십자가 부활을 실제로 십자가이셨고 부활하신 복음의 빛입니다. 바로 성도가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은 이상에 말씀드린 빛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빛을 반사해야 되는 반사체. 다 같이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도 보여주고 진리도 보여주고 생명도 보여주고 영생도 보여주고 구원의 길도 보여주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삶이라도 보여주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비춰주고 그런 빛을 비추는 그 성도를 너 빛노릇 잘하니까 기름 떨어지지 않게 내가 도와줄게. 기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등불 기름 떨어지면 안 되니까 도와줄게. 권고할게. 돌봐줄게. 그런데 귀신이란 놈이 그냥 둡니까? 빛을 말 아래 덮어놓고 빛을 못 비치게 해서 성도가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다투고 뭐 시기하고 분쟁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해가지고 그만 등불 노릇 못하고 불이 다 꺼져가고 한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권고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세상에 뭐예요? 빛입니다.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의 권고 아래 두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이번 주간에도 가능한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빛을 비춰야 되겠다. 희생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성령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진리대로 해야 되겠다.
진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삶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합시다. 야, 잠깐 기도합니다. 다 같이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오늘의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걸 붙들고 따라가게 이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